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주제이긴 하지만요, 이 형과 동생 속에 누가 주인공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 또 더구나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래서 줄여서 돌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는 이 비유의 이름을 봐도 이 비유의 주인공이 당연히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먼 곳에 가서 다 허비하고 돌아온 이 탕자의 이야기구나라고 보시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그의 형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본문 쭉 앞부분에 이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5장 이 비유가 시작되는 지점에 가보면 15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원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한 말씀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으라고 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 정말 돌아오는 아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명을 하나도 어김없이 신앙생활 반듯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또 착하게 또 열심히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일하고 있던 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패역된 아들이, 나쁜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 유산을 좀 잘라 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잘라줍니다. 야, 이 아들이 이 재산을 갖고 가서 사업을 크게 잘 번창시켜서 우리 집안을 일으킬 거다, 그런 마음으로 잘라주신 거 아닙니다. 평소에 하는 짓을 보니까 이 아들은 그거 갖고 가서 다 허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올 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알거지가 되어서 정말 돌아올 거를 알면서 왜 잘라주시느냐는 겁니다. 저 같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돈 줘서 저 녀석 더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 돈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 돈 잘 지키고 잘 관리해서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볼 때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그 모든 희생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하느님께서 정말 선악과를 만드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을 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힌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불며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포기하고라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 왕을 기억합니다. 다윗 왕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압살롬이라는 특별한 다윗의 사랑을 받았고 다윗의 용서를 받았던 아들이 어느 날 칼을 뽑고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그 아버지의 왕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신발을 신지 못하고 도망가다가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이 압살롬 척의 군대와 싸움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전쟁에 나가는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압살롬을 살릴 수 있으면 살려서 돌려보내달라고. 나를 죽이고 내 자리를 차지할 그런 폐역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살리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후일의 다윗은요, 자기 충실한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패역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패역된 죄인일지라도 내가 멸망하는 걸 원하시지 않게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다윗은 그것을 알고 그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일컬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수없이 실패하지만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주님을 만난 후에 세 번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를 위대한 사도로 다시 쓰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무너질지라도 십자가 앞으로 그 십자가를 지나 아버지 집으로 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형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 형이, 아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느냐? 가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형은 돈의 가치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동생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놈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재산 다 갖다 버린 놈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놈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한테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데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잔치하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내주시던 분이 저런다는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에 가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LA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놀이공원에 갔다가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LA에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딸은 아직 우리 집 주소도 모를 거고 우리 집 전화번호도 아직 못 외울 때였습니다. 그 딸이 돌아올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정신없이 2시간을 찾았습니다. 여기저기를 찾았습니다. 찾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들어서, 제정신이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자식을 잃어버린 아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겠느냐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이게 자식을 잃어버리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돌아오겠다. 하나님이 이거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를 끝내고 보니까요, 저 구석에 게임룸에서 문을 착 열고 아빠 하면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돈의 가치로 그것을 보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 재산 탕진한 놈이고, 그 집안에 있는 당자 형은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가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젠가 어린 자녀들이 선반 위에 있는 사탕을 꺼내 먹으려고 막 의자 놓고 올라갔다가 내가 그렇게도 아끼는 그릇을 완전히 박살을 내놨습니다. 그럼 나가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속상해 못 살아. 너 그거 얼마짜리고 엄마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그걸 두드렸겠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요, 너 다친 데 없니? 하고 물으실 겁니까? 어느 쪽으로 물으실 겁니까? 내가 돈의 가치입니까? 사람의 가치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는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로 쳐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몰렉이라는 신에 자기 딸을 제물로 심청이처럼 드리는 자를 죽이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몰렉이라는 건 만몬입니다. 돈이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는 걸 돌아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도 집에는 텅 빈 집입니다. 엄마 아빠는 그 멋진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자녀들이 마약하고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의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그 자녀들이 죽음의 자리에 가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조그만 투베드룸도 괜찮습니다.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요, 돈이 가치 있는 겁니다. 그 형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의사로 계시다가 은혜를 받아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신 분이, 아니 인도에 선교를 가신 분이요, 어느 날 원주민 한 사람이 열이 팔팔 끓는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보니까 중병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여기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못 간다는 겁니다. 왜 못 가냐고? 소먹이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가 죽을 거라고. 애는 다시 놓으면 되는데 손은 잃어버리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좋은 집은 지켜야 되는데 그 속에서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은 다음에 일으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어제는 어느 집사님의 개업 예배에 갔습니다. 가게를 하면서 뭐 때문에 가게 할 거냐는 겁니다.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요? 아니라는 겁니다. 손님을 돈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보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더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확장시키겠습니까? 큰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재산을 누리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 사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직원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풍성히 먹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라.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그게 돈의 가치로 운영되느냐,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길 거냐. 형은 돈의 가치로 살았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이 아름답고 행사가 의미 있어지고 교회가 멋있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칭찬듣는 교회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원을 세워가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느냐가 중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한 영혼이 행복해질 수 있고 위로받고 사랑받는 일이라면 교회가 문을 닫을 정도로 힘들어지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원이 된다면 얼마가 들더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돈의 가치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요. 그 사람의 가치로 싸울 것이냐, 돈의 가치로 싸울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얻기 위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돈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죽을 때 못 갖고 가더라는 겁니다.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1000만 불이 넘는 집에서요, 밤마다 홀로 술 마시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모든 LA에 사는 사람들이 아는 분입니다. 그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는 수전노라고, 돈밖에 모른다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결혼은 2번 했는데 다 도망갔습니다. 아내들이요. 그 많은 돈을 들고 홀로 남아서 날마다 괴로움으로 술 먹는 겁니다. 그게 돈의 가치를 쫓아간 사람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 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착하게 일했습니다.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중산층이었습니다.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된다고 칭찬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독사의 자식아, 마귀의 자식아 하고 아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아니, 꾸짖는 게 아니라 저주를 퍼부어대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의 명이라면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이루어보려고 발버둥치면서 살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가 가장 귀한 걸 놓쳤기 때문에요. 사람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앞에 갔기 때문입니다. 동생을 볼 때에 제가 어떤 변화를 겪고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지 관심 없습니다. 쟤는요,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놈입니다. 그런 놈한테 송아지를 잡아주는 거, 그 아버지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집안에 있는 당자였던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한 이유는요, 자신의 의에 갇혀 있기 때문에요.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동생이 돌아올 때도 밭에서 일할 정도로 그 밭을 가꾸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내주냐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성실히 일했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생했는데 사고치고 어렵게 하던 놈이 회개해서 교회에 왔다고 교회가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는요, 재산을 탕진한 낭비도 아닙니다. 창기와 몸을 더럽힌 성적인 죄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하는 죄가 있다면 그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저 추잡한 인간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미워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성경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5장 25절은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만한 자가 세워놓은 집을 하나님이 반드시 헐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집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잠언서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의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잠언 16장 18절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실패하고 망하는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앞에 나타나는 징조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도 종처럼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따라 이렇게 일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잊어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어려우면요, 그 동생을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장기와 함께 다 허비해버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으로 낙인 찍어놓고 그 인간은 죽일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행동이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것이 자기의 의가 됐습니다. 나는 동생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가 어찌 저럴 수가 있냐는 겁니다. 내가 목사 되면 너처럼은 안 할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러다 목사 해보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당자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사람인가 아니면 마귀 자식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저놈은 죽을 놈이라고,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실수를 한 놈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에 대해서 고마워합니다. 그래, 네가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돌아와 줘서 고맙다는 겁니다. 기쁘다는 겁니다. 그럼 집안에 있는 탕자를 보면서 너는 아주 쏘가지가 나빠서 아주 마음이 편협돼 갖고 돌아오는 동생도 못 받아주고 그러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집안에 있는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어디 함께 했습니까? 몸만 집에 있었지 마음은 딴 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요, 네가 항상 나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는 탕자도 귀하게 여기셨고요, 집안에서 폐역된 아들로 있는 그 탕자도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거기엔 용서함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엔 긍휼과 자비함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엔 아버지의 넉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품이 나를 끌어 안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무너진 자리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신방을 갔다 오니까요, 저희 딸이 집 청소를 깨끗하게 해뒀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딸을 보니만 야, 고맙다 그러더니만요, You are good girl 그래요. 너 참 착한 아이구나 그래요. 제가 아내를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애 망가뜨릴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걔가 청소 안 하면 배거리냐? 네. 공부 잘하면 굿 보이고 공부 못하면 배 보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잘해도 우리 자녀고 못해도 우리 자녀라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너는 우리 집을 선악간에 판단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잘했고 못했고 너는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놈이라는 겁니다.
창기랑 놀아난 놈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던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거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 인간이 교회로 오는 거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그런 긍휼과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시카고에서 붕해가 있어서 아침 일찍 비행장에 나갔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공부하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부를 묻고 아빠가 지금 시카고에 어느 교회에 지금 붕해를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카고 공항에 내리니까 저희 딸이 같이 내렸습니다. 뉴욕에서 오는 비행기에 시간을 맞춰서 같이 내렸습니다. 시카고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교인들이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사가 전하는 설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희 딸이 같이 온 거 보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딸은요 시카고에 있다고 제가 온다 그러면 뉴욕으로 도망갈 텐데 어쩌게 뉴욕에 있는 딸이 시카고 아빠 온다고 같이 오냐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안 후로 나는 한 번도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악간에 판단하는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고 언제든 쉴 수 있는 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생길 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돌아올 수 있는 집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동생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